요한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천상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유혹과 또 믿음의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거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기도 하거니와 또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본질이죠. 그죠?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차치하고서라도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수학적인 수치의 함수 계산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일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까지도 믿음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살다 보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하고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추락될 수 있는 그런 유혹과 한계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우리들을 각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결박시켜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치 세속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락될 수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불현듯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잊고 살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지 않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상급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칫 우리는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없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식받지 못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화로움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존재, 하늘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그렇게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언제나 내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자꾸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을 때는 늘 언제나 우리는 망령되이 행동하고 망령되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은 수학 수치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자들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다 무지막지한 진노의 심판대 앞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5절부터 16장 1절까지가 바로 종말의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에 대한 내용은 마치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는 어떠한 역할과 어떤 사명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직책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섬뜩이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있고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마치 뭔가 심판의 종지부를 찍는 심판이 정말 서슬퍼렇게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마치 공포감을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소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제된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대리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우리의 정체의식도 중요하죠. 또 그 정체의식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또 부서지고 깨지고 또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추스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힘있게 뭔가 박진감 있는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이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고단하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삶이 마치 뭔가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어떤 삶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특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제사장 직분의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해보게 되면 마치 이게 좋은 어떤 뉴스들보다도 어떤 소식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뭔가 비극적이고 고통이 있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또 외교권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희망을 노래한다라기보다도 뭔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치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고 마치 진통에 대해서 마치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뉴스 가운데 보도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보도 내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소명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정치가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구나. 아, 지금 세계 경제 속에 이 한국 경제가 정말 여러 가지 위기를 내재하고 있구나. 아, 외교 가운데 정말 이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정말 국정을 지도하는 자들이 외교를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 전쟁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이 한반도도 늘 언제나 전쟁의 도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동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의 난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제사장적인 대리자로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저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군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에 또한 소명이 있는 거죠. 그죠? 종말의 시기는 이제 곧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은 이미 분명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과 구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는 대접입니다.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항상 뭐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하게 되어 있느냐면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렇게 같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거대한 대접의 심판은 항상 뭐하고 같이 움직여지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또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세상 가운데 정말 천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종말과 심판은 결정됐지만 그것이 거룩한 분량이 차게 됐을 때 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계획은 이미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주어져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적인 소명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는 것. 그게 진정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줘 있는 시청각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냥 모든 상황을 덮어놓고 부흥하게 하소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두드려서라도 하나님 좁혀서라도 그렇게 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이것을 값비싸게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덮어놓고 뭔가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막 그런 것에 대한 하박국 선지서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때려 맞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은 상처 부위를 그렇게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서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흥이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제사장적인 직분과 관련해서 하박국 선지서의 부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소절의 찬송 한 소절만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조명 아래 그 말씀을 깨우쳤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그렇게 각박하고 세상이 너무나 개인주의화되고 세상이 너무나 권사님 말씀 기도해 준 대로다가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폄훼하고 그 사람에서 상처를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깔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인 소명을 우리가 다시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죄 많은 인생, 이렇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기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의 정립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나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이 군사적인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과 종말의 구원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와 거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스스로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또 호소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사적인 직분에 대한 소명, 분명한 건 나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세상적인 제2의 소명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정말 사탄의 거대한 영역 가운데 사로잡혀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이 거대한 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 됐는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있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않는 세상,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파괴적인 세상 가운데 정말 분열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제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소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헤아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높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픔과 또 고통과 이 병들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대리자적 소명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또 높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